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폭삭 망했을 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드라마 제목과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그러나 폭삭 망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폭삭 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룻기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폭삭 망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서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를 이렇게 보면 룻기가 어떤 때의 이야기냐, 어느 시대의 얘기냐,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첫 사사였던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 첫 왕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이때까지 한 340년에서 350년 기간, 이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는 사사기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 활동했던 지역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가 사사 시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룻기 그 이야기가 어떤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거가 내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룻이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역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이 룻의 시대는 예훗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 아마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 한마디가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쟁도 같이 하고 뭐 기적적인 일도 같이 나눴고 그랬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나 기드온 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소명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명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천막을 짓지 않아도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봐라 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룻의 시부모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흉년을 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족속마다 땅의 경계를 정하고, 지계석이라고 하죠.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변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정해진 자신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혹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힘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 욕심내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내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룻의 시댁이 원래 살던 그들의 지계석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지계석이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주신 베들레헴에 자기의 땅이 있었지만, 그의 가정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었지만 흉년이 들자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잠깐만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피했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성경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도망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내린 결정은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10년쯤 살았는데, 모압 지역에 10년쯤 살았는데, 그랬는데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며느리들도 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삶이 어떤지를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피해서 어디로 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지계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의 분깃을 버리고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도망가 봐야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면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도 같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흉년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이 아닌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시련을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피해서 달아나면 달아난 곳에 거기에는 골리앗이 없을까요? 거기 가면 또 어쩌면 더 큰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욥처럼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죽겠다고만 얘기했지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 구해봤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시련에 맞서는 법을 배워. 계속해서 피하다 보면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한 대 맞고 점점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코너에 몰려서 그냥 얻어 터지고 다운되고 KO될 때까지 얻어 터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대 맞아도 펀치를 계속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팔을 계속 휘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계속 피하고 도망만 다니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흉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시련에 맞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환난 중에서 찬송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피하고 도망하고 뒷걸음만 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 이걸 하나 이겨보고 또 더 큰 걸 이겨보고 더 큰 걸 이겨보고 더 큰 걸 이겨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 승리에 유스트된 삶, 실패에 유스트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유스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시댁 식구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룻이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룻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시댁 식구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됐을까? 참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들였을 때 그냥 휙 하고 자기의 지게석을 버리고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남편들도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룻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이 극히 제한적일 때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같은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집에 시집으로 왔던 동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룻기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내 동서 오르바가 너의 백성 모압 백성과 또 플러스 뭐냐면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너도 거기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가 시집 왔을 때는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면 아마도 처음에 이 오르바와 룻이 시집 왔을 때는 그래도 유대인의 집안에 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이 남편도 죽고 가세가 기울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 빨리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자기의 모압 신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본토, 자기 친척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의 신, 모압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이나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절에 있는 오르바가 있었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던 그 여인과는 너무나 오르바하고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내 부모를 비록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정말로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민족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인 룻을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안 받아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묻히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재산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만 가득합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룻이 시집온 지 10년 만에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평생 과부로 살며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자기 신세도 처량한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 수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억울함에 잠을 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잘 들어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매일 눈물과 한숨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중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룻과 같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를 품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 룻과 같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금이 환양을 하는데 말 그대로 금이 환양, 문자 그대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이 환영하고 잔치를 하고 성공해서 돌아와서 좋은 차를 끌고 오고 명절 때면 뭐 그냥 친척들에게 조카들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참 명절 때 되면 초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살 때 그 집안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집안이 잠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금방 쇽 하고 모압으로 이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빌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만에 풍족했었던 집안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잃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폭삭 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룻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만약 창피하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모압 땅에 머물렀다면 아마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나오미의 뜻이 뭡니까?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 나오미라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봐라 손가락질. 저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나오미는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부가 된 자기, 또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 하나 됩니다. 갈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정말로 초라하게 포롤단신 두 과부가 돌아오는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쓰다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당신 나오미 아니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쓴 사람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를 마라라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폭삭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고 우리는 상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정말로 낮아졌고 깨졌고 바싹 엎드려졌고 더 이상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망해버렸고 폭삭 망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미의 기울었던 가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그의 시어머니가 묻힌 곳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했던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당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폭삭망해서 다 망해먹었을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룻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여인의 이름이 이방 여인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없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생명의 샘이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끊겼던 축복의 강, 풍요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꿈만 꾸고 있었던 일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삭 망했을 때입니다. 폭삭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와 룻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폭삭 망했을 수 있습니다. 더 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폭삭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흉년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처럼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흉년을 피한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의 유스된 사람으로, 가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겨나가다 보면 믿음의 쫄보에서 용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기 바랍니다. 룻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이 룻의 믿음을 닮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폭삭 망했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을지라도, 룻과 나오미가 했었던 믿음의 고백과 여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탕자가 그의 지위가 회복됐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됐던 것처럼 새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